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영적 현주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산업선교 또 렘넌트 전도학 핵심 또 흩어진 제자를 통해서 이 영적 현주소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계속 자세히 아주 깊이 주셨어요. 그래서 토요 메시지 안 들으신 분들 이번 주간에 꼭 들으시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기도 때 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드리는데 유 목사 메시지 직접 듣고 새벽기도 듣고 이러면서 실제로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잘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요,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집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몸이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우리 몸이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토요일 날 주신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염려, 불신앙, 두려움, 누군가에 대한 미움, 원망, 분쟁, 만약 이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결국 계속 헤매다가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요셉처럼 어디를 가도 괜찮고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그런 영적 현주소를 찾아내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요셉은 집에 있을 때나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나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나 이 주소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나중에 왕궁까지 가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요셉의 영적 현주소는 항상 창세기 39장 2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게 요셉의 영적 현주소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자, 다윗은 어땠습니까? 목동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고 골리앗을 이기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사울 왕이 시기해서 막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잡으러 다니는데 얼마나 도망 다닌 시간이 오래됩니까?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게 되지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바로 다윗의 영적 현주소였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영적 현주소였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다윗이 누린 영적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 핑계를 대고 환경 핑계를 대고 뭐 이런 일이 어떻고 일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사실이지만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더 중요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애굽에 있으면 노예 생활하고 광야에 있으면 불신앙하고 가나안에 데려다 줘도 또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니까 모세는 애굽에 가서 복음의 유일성을 증명했고 광야에서는 성막, 세절기, 언약궤 완전 보호자의 영적 시스템을 찾아냈고 결국 요단을 지나 여리고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 영적 현주소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신약에는 두 사람만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막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얼마나 악이 바쳤는지 스데반을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만화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이거.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고, 자, 이 한 절에 성령,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상태가 바로 스데반의 영적 현주소였습니다. 우리가 사람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뭐 조금 어렵다고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자, 많지만 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복음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도 소원이 뭐라고요? 제발 바로왕의 손에서 좀 벗어나고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좀 벗어나고 이 애굽에서 빨리 좀 빠져나가서 우리 땅으로 돌아가면 출애굽이 꿈에도 소원인데 그 꿈에도 소원 이루어 주니까 광야 나와서 또 불신앙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환경, 사건을 핑계대지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영적 현주소 회복하시기 바라고 진짜 우리 이제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되면 지금 흔들릴 시간도 없고 낙심할 시간도 없고 무너질 시간도 없고 싸울 시간도 없고 지금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자, 먼저 이 불신자의 영적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이니까.
우리가 이 현장에 70군데 다락방을 세팅하고 말씀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앞으로 연제구에 70군데 다락방을 세팅해가지고 본격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연제구에 여기 들어온 모든 장로님, 모든 권사님, 모든 안수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새가족까지, 렘넌트까지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70다락방을 세팅하고 연제구 안에 다민족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불신자들의 영적 현주소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불신자들의 영적 현주소는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내가 주인입니다. 그게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들어가지고 지금도 나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하나님 없는 나 중심으로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일하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애 놓고 산다고 바빴죠. 육신 중심으로 불신자들은 살아옵니다. 그러면서 좀 잘하고 능력이 있다 하면 사도행전 11장 성공, 출세, 명예를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죠. 그래서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내 이익을 위해, 물질을 위해, 쾌락을 위해, 출세와 명예를 위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들의 영적 현주소죠. 자, 그러다가 뭐 나름대로 잘하고 성공합니다만은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고 그쪽으로 막 재앙이 막 터지기 시작하면 몸부림친다고 치는 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 있는 것처럼 무속인도 찾아가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도 찾아가고 종교와 우상에 빠져서 더 심각한 영적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훈련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교회 집사님 데리고 그 친구분을 전도하러 갔는데 그 범천동 쪽에서 이게 뭐 지하번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경기도 쪽에서 꽃농장, 화훼농장을 크게 했는데 얼마나 사고가 많이 터지는지 구슬한 게 아니고 구슬 36번을 했다더라고요. 구슬 36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다가 내가 결국 신을 받아가지고 부산으로 고향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 지하번을 하는 게 아니고 신을 받아가지고 지하번을 해요. 가보니까 그냥 무당집이요. 한 구석에 법당 차려놓고 뭐 이렇게 조상님이라고 모셔놓고는 침대 하나 갖다 놓고 쪽방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대화해 보니까 신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아픈 데도 맞추고 뭐 고쳐주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 큰일 납니다.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사단과 저주 재앙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저 법당 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거 귀신이 아니고 사탄이 아니고 내가 모시는 조상님이라는 거. 조상님 5분을 모셔놨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조상님이 구슬을 36번이나 시키면서 신받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하번을 하게 만드냐. 진짜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달라. 만약에 선생님이 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언젠가 가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조상이 됐을 때 선생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선생님처럼 36번 구슬할 만큼 어려움 당해가지고 신받아가지고 지하번 계속하면 좋겠냐. 정말 솔직하게 그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게 조상이 아니고 조상을 가장한 귀신. 선생님 큰일 납니다. 이거 하면요 선생님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어머니는
뭐 할머니하고 전부 범어사에 뭐 스님이었고 뭐 한참 이야기하면서 결국 복음을 안 받더라. 참 안타깝죠. 이 옆에 있는 이 같이 간 남자 집사님이 친구야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면서 이분이 뭐 얼마나 같이 안타깝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이야기 못하고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사실은 저 친구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집에 있는데 완전 지금 정신 돌아다닌다.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살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드러나고 뭐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들이 터지면 무속, 미신, 점술, 종교, 우상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요즘 TV 보니까요. 대놓고 무속인을 모셔놓고 이렇게 사람들 막 점치는 방송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탤런트 하다가 무속인 된 그 사람을 아예 주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무속인 앉혀놓고 사람 불러가지고 막 다 가르쳐줘요. 큰일 납니다, 그거. 당장 역사를 하지만 나중에 심각한 사단의 그 귀신의 영적 문제로 완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자손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오고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고 어느 날 죽음이 오고 지옥에 가고 후손까지 영적 문제가 대물린다. 이 12가지 문제가 불신자들의 영적 현주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울증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신병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 돌아가지고 폭력적으로 바뀌는지 진짜 유 목사님 말대로 누가 빵빵하면 미안하다고 지나가야 될 판이에요. 누가 길에서 시비 걸면 미안하다고 지나가야 될 판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열받아가지고 뭐 층간소음 때문에 막 사람 찌르고 뭐 주차장에서 싸우다가 사람 찌르고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너무 폭력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뭔가에 집착하다가 중독 그리고 자살 그리고 후대 특히 청소년 문제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도 보니까요. 완전 어떤 중학교에서 애들이 찍은 영상인데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여자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남자애가 그 선생님 수업하는 강단에 핸드폰 충전 수업 시간에 하지 말았는데 거기 플러그 있다고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데 거기 플러그 꽂아놓고 누워가지고 선생님 촬영하고 있어요. 뒤에는 보니까 남자애가 우통 다 벗고 있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완전 지금 학교 완전 지금 그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아이들 때문에 지금 일찍 명예퇴직하고 있는 판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감이 완전히 또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에다트에 위드24라는 이 상담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초, 중, 고등학교로 들어갈 건데 지금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거의 작업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이제 교회 완전히 이렇게 딱 허락받고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위드24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만 들어갈 게 아니고 지금 그 부모들도 만나야 되고 가정도 파고 들어가야 되고 병든자들도 파고 들어가야 되고 노인도 파고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이 12가지 문제로 우울증, 정신병, 폭력, 중독, 자살, 후대 다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학교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따로 훈련시키고 이제 우리가 연제구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상담 전문 그 자격증을 가지고 완전 복음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사실 학교 말고도 들어갈 때가 천지입니다. 들어갈 때 천지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확인해야 되겠죠. 윤 목사님은 사실 이 복음의 높이, 넓이, 깊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많은 그 깊이 있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다 보니까 단어를 많이 쓰시죠. 그러나 이제 저의 사명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고 언약으로 잡기 쉽도록 이렇게 정리해 주는 사명이 우리 부교육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영적 연주소도 토요일 날 보면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핵심 때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7대 여정 이야기도 하시고 했는데 결국 138 언약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영세전에 계시던 그리스도. 어디 나옵니까? 다 적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영세전에 계시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었고 빛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영세전에 계시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두 번째 뭐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 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단, 원죄, 재앙, 지옥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세 번째 뭐죠? 계시록 3장 20절.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계시록 3장 20절. 마지막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나면 그분이 다시 오신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조금 전에 성경 구절을 설명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붕 떠있는 신자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편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믿어지는 상태가 내게 편집이 된 겁니다. 그래. 영세전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어느 날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죠.
마태복음 6장에 결국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요엘서 2장 28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결국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138의 언약과 축복이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의 영적 현주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남은 자죠. 남은 자의 영적 현주소를 저와 여러분이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138 언약 붙잡고 이제 393 배경을 누리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이상한 일도 생기고 오해도 받고 누명도 쓰고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황폐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정이 조금도 나에게 영향이 되지 못하고 그 험한 산과 바다와 광야를 지나는데 힘들다고 느끼지 못하면서 그 광야를 지나 세상을 정복했던 그들은 결국 이 393의 배경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교회와 현장과 후대와 함께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우리 집중훈련 때 봤던 사명자 가이드 일부 메시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 성령, 천국 열쇠, 사단을 결박하고 천사의 보호를 받는 권세,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인생의 참 목적,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393의 배경을 누리면서 많은 험한 산과 바다와 광야를 지나 우리는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땅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제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건강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문제는 답을 찾는 기회입니다.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답이 있습니다. 왜 선생님이 문제를 내줍니까? 답을 찾아내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이 있는데 답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답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문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본 문제가 뭔지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 정말 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정답인지를 문제를 통해서 찾아내기를 바라고 혹시 갈등이 왔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갱신할 기회입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갈등 속에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묶이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면서 393의 배경 누리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굉장한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그 장로님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못 드리고 창세기 50장 20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이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힘든 여러 가지 사람, 사건, 관계, 그거 어떻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 벌어진 일들 아닙니까? 보좌의 능력이 어디 갔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고 갱신해야 될 축복이 있고 위기가 왔다면 완전히 도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93 배경. 한번 말씀에 깊이 집중하면서 도대체 이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답이 뭔지 축복이 뭔지 한번 깊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집중 기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37 나라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237 치유 서밋을 향해 가는 그 정복자의 영적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현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유목사의 메시지 들으면 그랬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 깊이 우리가 찾아내게 되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쉽게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줄여주는 어떤 역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138 언약이 나의 영적 현주소요 393의 배경을 24 누리는 기도가 나의 영적 현주소요 237 치유 서밋을 향해 가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다. 138 언약 393 배경 237의 237 치유 서밋의 방향을 맞추고 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헷갈릴 이유도 없고 목사님 이것도 복잡한데요. 그러면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in Christ, in Christ. 그래서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138 언약 붙잡고 393 배경을 24 기도로 누리면서 237 치유 서밋을 향해 인생 올인하는 겁니다. 집중훈련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 138 언약 붙잡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예요. 393의 배경을 누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예요. 237 치유 서밋을 향해 24 시스템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138 성전, 393 성전, 237 성전이다. 그렇게 붙잡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학개서 2장으로 딱 답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하겠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인생 올인하는 겁니다. 건축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생 올인하는 겁니다. 전도, 사역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생 올인하다가 가는 거죠. 완전히 올인하고 올아웃하고 올체인지하다가 가는 겁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다른 데 시간 뺏기지 마시고 138 언약 붙잡고 393 누림으로 237 향해 갑시다. 아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전하고 복음만 외치면서 이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는 제자와 후대 세워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던 그 사명자 가이드를 가지고 했던 다락방 세팅을 위한 70 다락방 세팅을 위한 1차 집중훈련, 우리 연재가족들은 꼭 들으십시오. 메시지가 한 4강 정도 되는데 한 1, 2주 안에 혹시 닫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빨리 좀 들으시고 사명자 가이드 교재를 여러분이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9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3주간 우리 원래 하는 연재 새벽 기도의 그 시간에 요때 사명자 가이드를 가지고 사명자 가이드 15강을 하루에 하나씩 확인하면서 70 다락방 세팅과 연재 권역의 3가지 뜰, 이 응답받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세. 저는 설렙니다. 우리 연재 가족들과 함께 사명자 가이드를 하나씩 근데 새벽 기도 때 제가 이렇게 쓰면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재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 교재 신청하는 데 있으니까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 인터넷으로 다 주문하시고 막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이게 도저히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임수미 집사님한테 연락을 하시고 또 이렇게 신청하시면 뭐 계좌로 조금 교재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임수미 집사님 통해서 여러분 교재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중요한 특별 새벽 기도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추석이 있지만 뭐 성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추석 때 가문 캠프 동담 많이 받으시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70 다락방과 3가지 뜰의 응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